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좋은나무교회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이제 비도 오고 여러분 하루하루 좀 견디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우울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10절부터 제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뒤로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도 그렇고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신은 본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 말씀은요, 남자를 말한다면 남편은 용사 같은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현숙한 여인의 이제 가치는요, 진주보다도 정말 귀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이제 신뢰를 받으며 자녀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평생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실함과 이제 선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부부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있어서 여자만 현숙한 여인이 되면 얼마나 정말 여자들이 힘들겠습니까? 남편 역시도 용사 같은 남편을 만나야만이 또 우리 현숙한 여인이 되시는 아내분들도 삶이 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남편들은 직장에서 시달리고 또 아내들은 자녀들한테 시달리고 또 아내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복받은 여자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자지만 가정에요, 여자가 바로 서 있으면, 엄마가 바로 서 있으면, 아내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무너지고 엄마가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면 절대로 남편은 그 가정과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고 든든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지혜롭고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우리 이제 아빠들의 세대를 보면 너무나 힘든 60년대 50년대 살아오시면서 아버지들이요 거의 술 먹고 어머니들 폭행 안 한 아버지들이 없어요. 우리 간증들 들어보거나 이야기들 들어보면 살기가 너무 힘든 세대를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들은 거의 술과 도박으로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 5명, 6명 혹은 10명의 자녀들을 힘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정말로 장사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현숙한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요 80대 90대
70대 어머니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들어보면 살 수 없는 가정을 지켰고 살 수 없는 세월을 지켜낸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난 남편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진주보다도 귀한 사람이고 진주보다도 귀한 아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가정을 잘 지키는 아내인지,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인지, 정말 현숙한 여인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인지, 기도하는 집사님인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래요. 요즘이요, 부부관계 너무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혼은요, 정말 하려면 여러분, 이혼 후에 꼭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고 나면 내가 스스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일하면서 살아갈 물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 한 가지 정말 내가 정신과 몸이 건강한지, 또 한 가지는 이혼을 해도 재혼하지 않고 정말 음란을 범하지 않고 살아낼 내가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요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무 십자가 피해가면 쇠 십자가, 가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재혼하면요, 유어 베비 마이 베비 하면서 정말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아니, 첫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시댁과 유어 베비 마이 베비가 섞어서 한 가정을 이뤄나가기가,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이혼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방송을 보고 이혼하려고 하셨다면 다시 한번 이혼 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제 남편과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요, 바람도 피웠지요, 도박도 했지요, 또 이렇게 우리 남편은 돈도 잘 빌려주고요, 사람을 너무 많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돈을 벌어놓으면 돈을 쓰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바람 피지요, 도박하지요, 돈 벌어다 놓으면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지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혼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요, 이혼하지 않고 지금 이 나이까지 가정을 지킨 거,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 이제 사위들도 집에 오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이 정말로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도 섬겨야지요, 또 이전에 본 어머니 아버지도 섬겨야지요. 두 가정을 쫓아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고요. 손자들, 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왜 우리는 할머니가 둘이야? 할아버지가 왜 둘이야?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새로 결혼해서 아기들을 키운 신혼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혼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면서 속 썩을 거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현숙한 여인으로 죽어지고 내가 남편을 칭찬해주고, 물론 칭찬할 거리가 없지요. 그렇게 이제 남편들은요, 아내의 칭찬을 받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칭찬을 제일 많이 바라고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속썩이는 남편을 엉덩이 톡톡 두들겨 주면서 당신이 최고야. 아유, 당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면서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남편이 바람을 안 피고 싶은 남편이 있겠습니까? 이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 그런데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물론 여자가 아무리 잘해도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오늘 이혼하려고 하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정말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전쟁터의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한 분이 가정을 지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혼도요, 가문에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음란으로, 내 아내를 음란으로 몰고 가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시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데요. 요즘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가정을 이혼을 시키려고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뱀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중간에 새끼 용이요. 아파트 저기 왼쪽에 끝집 창문을 통해 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저 더러운 사단 마귀가 지금 저 집에 분쟁을 일으켜서 이혼하려게 하려고 분쟁 마귀로, 다툼의 마귀로, 이혼의 마귀로 저 집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저 집에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의뢰로 제가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요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여성이 깨어 있고 아내가 깨어 있고 엄마가 깨어 있으면 가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남편 때문에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남편이 이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도박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꿈을 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말씀을 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민둥산 있죠, 여러분들. 북한의 민둥산이, 산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도 별로 없고 자갈만 있고 모래만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었어요. 소나무도 아주 작은 소나무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제가 등에는 바지개, 시골에서 어른들이 지고 다니는, 일할 때 지는 바지개를 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왼손에는 망태기를 들었더라고요. 시골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이렇게 망태기를 이렇게 들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바지개를 쥐고 일을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발을 집신을 신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모습으로 그 민둥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자꾸만 발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발로 망태기랑 지팡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네 발로 그 민둥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민둥산을 기어 오를 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저희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산만 오르면 우리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민둥산을 올라갔는데요. 민둥산을 올라갔더니 우리 집이 온데간데가 없는 겁니다.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심하면서 우리 집을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이제 집을 찾지 말고 너는 여기 앞에 펼쳐진 바다를 건너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바다가 없었는데 집은 없어지고 넓은 바다, 깊은 바다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은 어디 갔어요? 제가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커다란 손 두 개가 제 등을 이렇게 미시는 거였어요. 어느새 제 몸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죽을 것만 같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딸아, 내 등에 있는 바지개와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망태기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바다 밑에서 죽어가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제 몸이 그 바다 밑에서 위로 두둥실 떠오르더니 바다 위로 딱 떠오르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손이 저를 딱 잡더니 정말 너무나 큰 손이었어요. 저를 휙 들어서 바다 저쪽 건너편으로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까 네가 올랐던 그 산은 네 남편의 산이다. 너가 그 산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니? 이 바다도 내 남편의 바다란다. 너는 절대 내 남편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한 가지도 내 남편이 너 말을 통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바닷속에서 내려놨던 그 물건처럼 내 남편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기를 바란다. 너는 너의 아내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또 꿈으로 보여주셨어도 저희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 훨씬 좋아질 텐데 신경정신과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말만 해도 분이 올라오고 눈이 확 돌아가면서 막 식탁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과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건강학과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가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혼하려고 하니까 꿈으로까지 찾아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누가 용사 같은 남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 갖고 싶으세요? 네, 내 자신이 진주입니다. 여러분이 진주입니다. 남편에게 진주이고요, 자녀에게 진주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기스날까봐 조심조심 막 너무 조심하게 다루잖아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진주입니다. 서로가 아내가 남편을 진주처럼 또 아이들도 진주처럼 정말로 남편은 또 아내를 이렇게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시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용사 같은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지키시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